신명기서 9장 6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74페이지 6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을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서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곧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려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도순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아멘. 오늘 감사의 예물 연양숙 성도님, 항상 기뻐하라 아들 이대석 지켜주소서, 딸 사위 손주 손자 함께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목이 곧다는 것은 목을 숙이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인데 두 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 목이 곧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겸손하지 않다 그런 뜻이고, 고집스럽고 완고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목이 곧은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각이 중요하긴 하죠, 때때로. 그러나 자기 생각을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주장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똑같으면 좀 상대의 입장을 이렇게 당신의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집스럽고 완고하다, 목이 곧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과 8절을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좋은 말이 아니죠. 성숙하지 못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하다는 것이 뭐죠? 자기를 낮출 수도 있는 거, 성숙한 거죠. 그게 진리가 아닌 이상은 다른 사람의 뜻을 존중할 수 있는 거, 그게 성숙한 사람이죠. 고개를 좀 숙일 수 있는 사람, 그게 성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도 차원이 달라요. 성숙한 성도와 미성숙한 성도가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성숙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로 오래 살았다고 해서 성숙한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숙한 부부도 있고 여전히 미성숙한 부부도 있지요. 교사 생활을 오래 한 선생님, 오래 했다고 성숙한 선생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되지 않아도 성숙한 교사가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믿지 않아도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시간만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죠. 이 성숙은 인격과 연결된 거예요. 인격과. 근데 인격이라는 것은 훈련받아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훈련받을 때 그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먼저 모세는 어제 새벽 말씀과 동일하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의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의로워서 하나님 보기에 옳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고 모세가 말하죠. 모세가 이런 말을 하기가 참 힘들었을 텐데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을 때, 때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의로워서 축복을 받았다. 내 기도가 정당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고 응답이 늦어지고 내가 의롭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에 풀리지 않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욥에게 가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욥은 이 세상에서 그 시대, 당대의 가장 큰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벌을 받지 않습니까? 욥이 시험 받아서. 여러분, 아벨은 의인인데 죄인인 가인에게 살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따라서 단순한 결과를 보며 이게 내가 의롭기 때문이다,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옳아서 이렇게 응답받고 옳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병들었다, 고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의롭기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고 또 의롭기 때문에 고난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언제나 변함없는 규칙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고난이 올 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신다, 심판을 내리신다, 이런 생각을 너무 오래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내가 어떤 벌을 받을 만한 어떤 잘못된 것이 있는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욥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절에 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너희들이 거역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화내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화내게 했다는 것은 뭐죠?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8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크게 경노하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려 하셨다, 다 죽이려 하셨다, 그렇게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게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에서 다 죽이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구원한 백성들을 이렇게 다 멸하려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경노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9절과 12절을 보면 호렙산에서 우상을 만들었을 때, 송아지 우상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경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사건을 잘 알 겁니다. 십계라는 영화를 우리가 예전에 다 보았을 텐데 거기에도 아주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40일간 금식하며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죠. 그래서 40일이 지난 후에 두 돌판을 받는데 그 두 돌판이 어떤 돌판이죠?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쓰여주셨다, 그 계명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말씀을 주시는데 40일 걸렸다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 말씀 하루아침에 주시면 뭐 안 되나요? 그 두 돌판에 십계명 쓰시는데 하나님이 40일 동안 걸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도 이거보다 빨리 쓰겠네, 사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40일이 지난 후에 두 돌판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아주 성급하게 응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것을 빨리 하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주시는데 40일 산에 머물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값싸게 여기시면 안 돼요. 뭐 언제나 내가 성경 보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어떤 분들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아닌데도 자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건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성경 보면서 느낀 교훈이라고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냥 그것은 내가 성경 읽다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모세처럼 이렇게 받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것은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큐티하면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나의 삶 가운데 교훈 받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내가 교훈 받은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은 것과 조금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쉽게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쉽게 막 주어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40일간 기다렸다고요. 10가지 말씀 받는데 40일간을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1시간도 안 걸리겠는데, 10분도 안 걸리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40일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돌판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을 기다리지를 못하죠. 기다리지 못하니까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 바로 이것이다, 그거 찬양하고 경배하다가 죽을 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신앙은 우상 만드는 신앙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썽 있는 자녀들도 있죠, 집안에. 얼마나 참아야 되죠? 뭐 10년, 20년 가지고 안 되잖아요. 30년, 40년 철이 들 때까지 참아야 되는 그런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끝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되는 자녀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얼마나 기다리게 했습니까? 25년. 뭐 25년까지 기다리게 하죠. 한 5년만 기다려도 충분히 느낄 텐데, 이 자식이 귀하다는 것을. 근데 하나님은 25년 기다리게 했어요. 그 사이에 기다리지 못한 사라가 어떻게 했죠? 자신의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의 첩이 되게 하죠. 그래서 이스마엘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에서. 기다리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하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면서도 너무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다리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울왕처럼 사무엘이 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데, 자기가 막 재물을 잡아가지고 바치고 막 그랬다가 하나님이 결국 사울 왕을 버리게 되는 계기가 그거 아닙니까?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성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집어서 던져버리죠. 돌판이 깨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집어 던진 거죠. 여러분, 기다림이 없는 신앙은 딴 길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과 열매 하나 얻으려고 해도 봄부터 가을까지 7개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과 하나 따먹으려면. 조금 더 일찍 나오는 거 한 5개월. 사람들은 조급해서 점 치러 갑니다. 점 치러 가면 여러분 10분 내로 여러분 점괘가 다 나와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뭐 어떻게 될 거고, 가족은 어떻게 될 거고, 누가 화가 당할 거고, 그런 걸 10분 내로 그냥 다 해줍니다. 왜 그렇게 잘해주죠? 빨리? 거짓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 40일간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아요. 떡도 많이 먹지 않죠. 단식하면서 두 돌판 기다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모세 알았거든요. 바로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신 하나님인 것을 눈을 똑바로 뜨고 보았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직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 알았거든요. 보았거든요. 경험했거든요. 말씀을 40일간 주지 않아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올라와라, 내가 말씀을 주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며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막 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가 분명한 것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려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시간에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늦어지더라도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급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충성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충성을 보시려고 하나님의 때에 오시는 겁니다. 믿음과 충성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믿음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언제까지라도 늦어지더라도. 여러분, 요셉도 오랫동안 고생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 오랫동안 도망다니지 않아요? 너 왕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받았는데 오랫동안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조급한 심령대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어걸고 아주 엉뚱한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바라보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릴 줄 아는, 모세와 같이 40일이 지날 때까지 주님의 말씀이 오지 않더라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 성숙한 신앙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조금 상황이 나빠지면 그저 불평하고 불평의 말이 우리 입술에서부터 그저 튀어나오고 그저 어리석은 말들이 나오고 지혜롭지 못한 말들이 나와서 오히려 공동체를 아주 어지럽히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에 믿음으로 기다리고 충성됨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그 모든 것이 아름답고 풍성하고 평화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잠잠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 충성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가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셔서 온 가족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